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지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숯불 속에 저솔같이 되었으며 주스하여 거둔 곡식이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초라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능력에 반석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며 반석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주 의지하리. 이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심한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언제나 주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의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깊이 만나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건들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지만 내 힘으로는 하루도 설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오히려 형제를 정죄했고 주님 주신 은사로 오히려 교만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고 사랑이 역사하는 연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57년 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시대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지만 주여 2700년 전 갈멜산에서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던 엘리야의 심령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연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쌓았던 12개의 돌들처럼 오늘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꿈땅, 꿈나무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시대 정신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 9일에 있을 전도와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연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은 친교회만 머물지 않게 해 주시고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영적 못자리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새 신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연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산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처럼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동일 목사님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무게를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머리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입이 주님의 음성을 대언케 하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 성가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앞서 먼저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나라를 위해 복음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아멘. 이번 한 주간 함께 일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편에 계심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더욱더 밝게. 우와, 우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 그런 모르겠지만 서로 바라보시면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와, 더 밝게.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와 교단, 가정과 개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외부 성경 공부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대는 전도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본양 그 교회 담임이시고 십비선교회 공동대표이신 홍여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이 다음 주 오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당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꿈나무 꿈땅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봉사, 물질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청소 봉사는 이번 주는 1교구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듣기로는 교구 식구들의 참석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한둘이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구 식구들 함께 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희 목사님 내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우리 박쌤 전사님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같이 할까요? 이제 하반기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숲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심영으로 함께 우리 청년들을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은혜되게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심리를 나타내어 주는 말입니다. 과거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지금, 또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많아졌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단절이 일어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더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홀로 낯선 섬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자리가 낯설어서 그럴까요? 아님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 한중심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결과 때문일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들 향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에 그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 가운데 참된 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될 때 그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리스모마처럼 군중 속의 고독처럼 홀로 낯선 섬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간에 부어지는 은혜 아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동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이 앞에 써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신앙 안에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님 그저 체면치료로 그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언뜻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어느 한 부분 체험적이다. 그 체험이 피부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와닿았을 때 우리는 은혜의 실제를 느끼게 된다. 이론으로 정의로 알아진 단어가 아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그 실체를 느낀다. 명확한 감각이 있다. 마치 존재하나 보이지 않고 보이나 누구나 볼 수 없는 그것이 은혜이다. 일요일 한 번 교회 가서 졸다가 1시간 지나본 예배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많은 이 시대, 은혜 받았다 말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과연 그 의미와 뜻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아는 사람인가? 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인가? 들어보기만 한 사람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닌지,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은 그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험할 수밖에 없다.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살길 바란다. 아는 것과 아는 척은 다르다.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맛을 설명한다고 그 맛이 알아지겠는가? 먹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은혜를 먹어보라. 내 눈을 받게 해줄 은혜, 내 삶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먹으면 오늘부터 인생이 바뀐다. 선택만 남았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 아무리 많은 설명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경험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은혜를 생명되게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서신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빌립보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 쓰기 앞서 고린도 교회에 벌써 2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처음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 온 이들의 전해진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서신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고린도를 다녀온 이후에 에베소에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고린도후서 2장에 눈물로 쓴 편지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이후에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신의 걱정과 달리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때 헛되이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스케논으로 빈 공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교사들의 가르침에 길을 열어주므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거나 공허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인민적 판단이나 경험으로 대신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할 수 있죠. 그 오해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비유로 말씀하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 빚진 자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한 노동자의 임금은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1달란트는 6,000명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000만 명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의 비교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한 주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엔 그 종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하며 다 갚을 때니 참아달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 10,000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죠. 반면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이 종이 자신이 빚진 그 동료의 종에게 목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이때 목을 잡았다 이 말은 그 원의 의미를 보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거의 죽을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뭡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잡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상황이 29절에 보면 자신과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구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모습에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빚을 갚도록 어둠에 가두었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인데요, 그 이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록에 넘기니라. 여기에 3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니? 그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치 않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달란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누린 그 은혜, 주인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봤을 때 전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탕감이 영원한 탕감이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로, 채무로 여기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동료에게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겠죠.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액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동료의 빚을 강제로 잡고 목을 조르며 참으로 완악한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자신의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인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앞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공허하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나의 존재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명확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능도 나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택감 받은 인생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라 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일의 삶 안에 일어나는 연약함 때문에 완악함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은 인생인데 어찌 이 긍휼함을 다른에게 흘려보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곧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인생만이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분명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생명력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공허와 함께 받지 않는 인생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now,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이 열려 있음을 그로 인해 은혜의 때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지금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추억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힘든 시간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또는 지금의 이 시간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때 인생을 즐깁니다. 과거에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며 나 때 인생을 추억으로 삼으며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은 생각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때 인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면서도 광야의 힘든 시간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애굽의 생활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함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늘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이지요.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과거의 생활을 추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적당히 천천히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과거에 예수 믿었던 그 만남의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과 함께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장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부하들을 파송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래서 한 사탄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말하며 돌아다니겠습니다. 대장 사탄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네. 그러자 또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대장 사탄이 웃으며 말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네. 또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그럼 저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던 대장 사탄이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숨겼다고 더 기뻐한다네. 그러자 부하 사탄들이 묻습니다. 일제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장 사탄은 답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다.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천천히 나중에 믿어도 충만히 지금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바보 같은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누릴 은혜를 생각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 예화이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은 이 가운데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은혜의 삶은 결코 과거 속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삶은 미래의 시간에도 묶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누가 내일을 장담하며 내일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누려야 합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지금 하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으로 덮일지를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의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띄워주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여기에 저는 더 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럼 지금 하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꼭 오늘 누려야 할 은혜는 지금 누리세요.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어제 내일이 아니 지금 누려야 그 은혜가 내게 은혜 되어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결단으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임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담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사귄 건 안에 지쳐도 짙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사귄 돈 안에 지쳐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린 정말 얼만큼 하나님 은혜를 은혜되게 생명되게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은혜 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삶에 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달라는 빚진 자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곤란에 빠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땜을 기억하며 또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의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내 삶에 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 않은지, 공허하게 받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음에 내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과거의 그 은혜를 오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의 보지는 은혜를 또 상호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대가 곧 은혜의 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삶을 살아가는 연산의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담하게 늘 하나님 택한 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더욱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각자의 목적별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 안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셔서 열방을 하신 하나님 뜻을 이룬 데 쓰임받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살아가길 결단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또한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2절로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